네, 데살로니가전서 강해가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을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포함해서 봉독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 12절부터 28절까지가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권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맞췄으면 좋을 뻔했지만 12절부터 15절의 내용 따로 떼어서 깊이 살펴볼 만한 의미가 있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2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모습에 대하여 권면하였습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들인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지, 또 그러한 성도들이 장로들을 어떻게 대하며 존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서는 성도들 간에 서로 이루어가야 할 모습을 가르쳤습니다. 게으른 성도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성도들은 격려하며, 힘이 없는 성도들을 붙들어주며, 여기서 붙들어준다는 것은 embrace, 끌어안는다는, 부둥켜 안는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대한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 사랑의 삶을 행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야 할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르치며 마지막 부탁의 말을 전합니다. 앞에서는 그 관계가 어땠습니까? 지도자들과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한 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밖에 분별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과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성화의 삶을 위한 사도 바울의 간구와 확신을 끝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 아주 명쾌하게 명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많이 고민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뻐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까지 역사상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타락한 시대이고 세속화된 종말의 끝자락에 있는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지구 종말의 시간이 이제 그 시간이 몇 시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11시 59분에 이르렀다고, 마지막 1분 남았다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삶의 모습과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감사치도 아니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게 되어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된 것,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온 세상이 소위 차별금지법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조차도 어려워져 가는 그런 시대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감사하는 삶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허망하게 되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인간의 도리이며 삶인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빠지게 된 것.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상반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고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시대 말세에 나타나는 인간들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말세의 타락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에 이처럼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먼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란 기쁨과 즐거움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지 않으면서 감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감사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베푼 어떤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 그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게 행한 일이 기쁘지 않은데 감사한다는 것은 마음이 담기지 않고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감사이므로 위선적인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조금 후에 이 감사가 범사, 즉 모든 일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감사라는 마음의 표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보는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을 전제로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기도의 삶의 부분을 살펴보면 분명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생활의 매 순간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들에 대한 감사를 먼저 아뢰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감사할 것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평소에 기도 안 하는 분들은 기도할 때 감사한다는 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하루 3끼 식사할 때 정도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음식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몸에 배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성도들조차도 식사 기도를 할 때 그때만이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기도하는 삶에서 나오며 진정한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쁨과 기도 그리고 감사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3가지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에서 이 3가지는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것, 서로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 하반절에서 이것들은 이라고 복수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이것이 단수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단수 형태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행하여야 할 3가지 서로 다른 덕목이 아니라 셋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당신의 백성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전제 조건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쉬거나 멈추지 말고 언제든지 쉼 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감사하되 좋은 일, 기쁜 일에만 아니라 범사에, 즉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들도 항상 일어나게 마련인데 또 밥도 먹고 잠도 자야 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일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일들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18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즉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기 힘든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교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 어떤 랍비보다도 더 인정받는 율법학자가 되어서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가말리엘은 힐렐이라는 이 유대 역사상 최고의 랍비의 직계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바람에 소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쪽박을 차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바람에 온갖 고난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의하면 살 소망까지도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토록 큰 고난을 당하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고 있기에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심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는 것을 믿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주신 고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임을 깨달을 때 성도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현재의 삶의 순간이 힘들고 고달파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참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말세에 성도의 삶을 살며 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9절부터 22절인데 사실 이 19절부터 28절까지 이르는 이 내용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존 스타트라는 이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이 예배에 관한 부분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 행하여야 할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행하지 말라고 신앙 양심을
찌르실 때, 찔림을 주실 때에, 그리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주실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모습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기쁨을 얻기도 하시죠.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20절에 분명하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초대교회의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를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8절 이하에 보면 빌립 집사에게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사에게 4딸이 있었는데 이 4딸이 다 시집은 안 가고 예언자가 되었다고, 선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선지자 아가보가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여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전하는 자들로서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예언의 은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는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전하는 예언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보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선지자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소위 말하는 스피커, 대통령 대변인 그런 것이 있듯이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언과 성령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옳은 것을 취하여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앞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 그 가운데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올바른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여 우리가 옳은 것을 취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을 모두 진멸하라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우양의 소와 양에 이르기까지 다 진멸하라고 명하십니까? 죄의 근원이 아예 뿌리째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다시 죄악에 물들게 되기 때문에 죄는, 즉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일들이 보인다면 우리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취하여야 할 태도를 알려준 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23절에 나타나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사실 3장 마지막 절, 3장 13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이죠. 기도한 내용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동일한 기도를 4장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하고 또 5장 이 마지막 부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3장 13절 말씀에 마중물이 되는 그런 말씀이 짝이 되는 말씀이 5장 23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두 말씀을 마치 괄호처럼 이제 문학적인 구성, 수미상관이라고도 얘기하죠. 뭐 그런 식으로 괄호처럼 사용해서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내용들이 바로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4장 1절부터 5장 22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성화, 거룩함을 위한 권면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의 모든 권면, 즉 성적 성결함을 유지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 또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여 형제들을 돕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이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고 재림의 그날을 사모하는 것, 또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을 관계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 이 모든 권면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거룩함이 꼭 우리가 성경을 부여잡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만 거룩함이 구별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 성도와 지도자들과의 관계,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권면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거룩함을 이루기를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친히 거룩함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과 31절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하고 쭉 사망이나 권세나 쭉 나가죠. 그 모든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친히 이 일을 이루시되 그 어떤 존재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보장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거룩하심을 속히 이루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워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시며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된 것을 항상 기뻐하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